자, 반갑습니다. 오늘은 마태의 신학 제5장 마태의 주요 주제들에서 이제 지난주에 했던 것 이후에 것들을 살펴보도록 할 텐데, 지난주에 우리가 다루었던 것들이 무엇이었죠? 마태의 주요 주제들이 무엇이었나? 먼저 우리가 세 가지 다루었었습니다. 첫째는 마태복음이 고백하고 있는 예수님이 누구인가? 그리스도론 기독론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다루었습니다. 마태복음이 고백하고 있는 예수님이 누구인가? 그 기독론에 대한 것이었고, 둘째는 마태복음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라는 개념이었어요. 그렇죠? 의라는 개념이 마태복음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등장하는데, 그 의를 마태복음이 어떻게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나? 그리고 그 다음으로 나누었던 것이 바로 교회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교회를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느냐. 그 세 가지에 대해서 우리가 마태복음의 주제로 삼고 우리가 다루었던 것들이고, 기독론 같은 경우는 다른 복음서들 역시 다 각각 고유한 기독론을 가지고 있을 텐데, 이제 두 번째 의라는 개념이나 교회에 대한 것은 마태복음에만 나오는 굉장히 특징적인 주제들인 것이고, 이제 오늘 나오게 되는 하나님의 지속적인 현존 네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지속적인 현존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하나님의 지속적인 현존 무슨 말인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현존한다라는 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현존입니다. 마태복 같은 경우는. 반면 마가복음은 뭐라고 말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현존이에요. 자, 마태복음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현존하시는 거고, 마가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현존한다 라고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느낌이 드시나요? 이 얘기를 딱 들으면 뭐가 더 예수 그리스도가 강조된 표현인 것 같아요? 뭐가 더? 당연히 얘죠. 마태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현존하신다. 자, 어떤 느낌이에요? 예수님 있으면 이 안에 하나님께서, 이 안에 하나님이 현존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이 안에.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뭐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이렇게 현존하고 있는 거죠. 이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것이 이제 약간 차이가 있는데 무슨 얘기냐면, 마태복음 같은 경우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복음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아니, 다른 복음서들도 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지, 그러면 무슨 마태복음만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하냐? 더 강조되었다는 그런 의미가 될 수 있겠죠? 더 강조된 거예요. 뭐냐면, 일단 우리 교재에도 나오지만 마태복음은 시작과 끝에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 천사가 준 이름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태어났을 때 천사가 준 이름. 다른 복음서에는 나오지 않는 내용이에요. 임마누엘이에요. 임마누엘이 무슨 뜻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아니, 하나님이 이제까지도 우리와 계속 함께 계셨지 그러면 이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지금 이제까지 과거에도 우리와 함께 계셨고 미래에도 우리와 함께 계실 분이신데 이게 무슨 소리인가? 마태복음이 고백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게 된 거예요. 마태복음은. 그리고 예수님께서 또한 부활하시고 승천은 나오지 않기 때문에 마태복음에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입니까? 주신 사명이 뭐죠?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라는 사명이었어요.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그리고 마태복음에는 공동체에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리라 약속하시는 부분도 있죠. 두세 사람이 모여있는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이러한 것들이 이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이 현존하신다.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다 라는 마태복음의 공식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에요. 자, 이걸 이제 어떠한 단어에서 찾아볼 수가 있냐면 바로 경배라는 단어입니다. 경배. 경배라는 단어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경배하잖아요. 그죠? 복음서에 보면 사람들이 예수님께 경배한 장면들이 굉장히 많이 나올 것 같아요. 그쵸? 우리 이 교재에도 나오지만 이 경배라는 단어, 이 프로스쿠네오라는 이 단어는 극도의 경배입니다. 극도의 경배. 그러니까 한 인간이 어떻게 보면 신에게만 행할 수 있는 경배와 순종이에요. 이게 놀랍게도 다른 복음서들에는 나오질 않아. 우리나라 개역개정 성경으로만 봐도 경배를 한번 검색해 보시거나 찾아보시면 예수님께 경배했다라는 구절이 개역개정 기준으로 다른 복음서에 하나도 없습니다. 뭐 다른 번역들로 보더라도 거의 없고 요한복음만 한 군데에서 절하였다라는 것을 경배로 고쳤었어요. 예수님께 경배를 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복음서에서.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서 심지어 요한복음에서도 사람들이 예수님께 경배를 하지 않는다니까요. 경배를. 어디서만 할까요? 경배를. 마태복음에서만 합니다. 오로지 경배를 받으시는 예수님은 마태복음에만 나와요. 다른 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경배를 받으시지 않으세요.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을 하신 것으로 나오죠? 마태복음에도 나오는 건데 마귀가 시험합니다. 예수님께 자기한테 절하라고. 그러자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세요? 주 너의 하나님께만 경배하라고 하였다라고 그렇게 마귀를 대적하시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만 경배하라고 하시거든요. 그런데 마태복음에서 사람들이 예수님께 경배해요. 특별히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을 때 동방박사들이 와서 예수님께 경배하죠. 경배합니다. 경배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여자들이 예수님을 경배합니다. 경배. 이것이 바로 마태복음에 나오고 있는 굉장히 특징적인 부분이에요. 뭐죠?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이 현존하신다 라는 그 주제입니다. 마태복음의 주제.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마태복음에서는 이 부분을 이제 말하고 있는 것이고, 자, 이제 그 다음은 우리가 계속 이제 했던 것에서 반복되는 느낌이 있는 그런 주제들인데, 6번하고 여기 5번하고 6번은 뭐 거의 같이 해야 될 것 같아요. 5번하고 6번 뭐죠? 유대적 경향성. 6번 이방적 경향성. 우리가 이제까지도 다루었던 그 저자를 다루거나 마태복음의 기자를 다루거나 뭐 목적을 다루거나 이런 것을 계속 다뤘던 겁니다. 유대적 경향성과 이방적 경향성. 마태복음에는 이 둘이 같이 있다는 거죠. 같이.
이런 이제 유대적 경향성을 볼 수 있는 부분은 우리가 이제까지 보았던 것처럼 많이 있죠. 뭐가 있죠? 구약 성서를 인용하고 있는 부분들이나 천국이라는 말을 쓴다는 것이나 또 저 같은 경우는 조금 다르게 해석하긴 하지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방인에게 가지 말라고 하셨다는 부분이나 또 스스로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집에 보냄을 받지 않았다. 율법의 타당성, 율법의 완성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바로 마태복음이다 라는 것이고요. 또 마태복음 같은 경우는 이 유대적 경향성이 어디서 드러나냐면 유대 문화적인 내용들을 뺀다는 데서 드러나요. 예를 들어 마가복음 같은 경우는 유대 사람들에게는 이런저런 문화와 전통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였다라고 설명하는 경향이 있는데 마태복음은 마가복음의 그 내용을 가져오면서 그런 부분들을 생략했다는 거예요. 왜? 그냥 누구나 다 아는 내용이니까 그냥 생략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우리가 얘기를 하자면 설에 친척들이 다 모여서 맛있는 음식 해 먹고 윷놀이도 하고 즐겁게 놀았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설을 모르는 우리나라의 그런 고유한 문화와 전통을 모르는 사람에게 설명을 하려면 한 문장이라도 더 추가가 될 거예요. 그렇죠? 설에는 모든 친척들이 모여서 함께 큰 집에 모이는 그러한 문화였기 때문에 설에 같이 모여서 먹고 즐겼다 이렇게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처럼 그런 내용들이 생략됨을 통하여서 이 유대적 경향성이 드러난다는 겁니다. 마태복음에서는. 그리고 다윗의 자손이라고 칭한다라는 부분도 있을 수 있겠고 또한 이방적 경향성이 같이 드러난다는 거죠. 이방적 경향성. 예수님께서 이방인들의 신앙을 칭찬하시는 부분 그리고 예수님께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나오는 부분 이 유대적 경향성과 이방적 경향성을 다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마태복음에는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죠. 우리나라 번역한 걸로 치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다. 근데 이 족보에서 확연하게 강조되는 사람은 바로 다윗이거든요. 다윗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심지어 이 족보의 대수가 14대라고 하는데 실제로 세보면 14대가 딱 떨어지지 않거든요. 한 대수가 부족해요. 그래서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다윗을 본문에서 2번 세고 있기 때문에 다윗은 2번이다라고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할 정도로 다윗이 강조되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의 자손, 시작하는 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고 있다. 라는데 이방적 경향성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모든 민족의 아버지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아브라함은 이스라엘이나 유대인들만의 조상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민족의 아버지예요. 그 성격 자체가.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말하고 있는 것이고 또 족보에 이방 여인들의 이름이 나오는 거 이방 여인들의 이름이 나오는 거 이방인들이거나 이방인과 결혼한 그러한 여인들의 이름들이 나온다라는 것들이 이방인의 경향성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고 또 뭐가 있나요? 탄생설에서 동방박사가 찾아온 것들 다 이방적인 경향성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 율법인데 마태복음에서는 율법이 굉장히 중요한 화두로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에서는 이 율법이 중요한데 율법이 왜 중요하냐? 율법의 주제에 대해서 이제까지 말씀드렸던 것처럼 서로 상반되게 말하고 있기 때문이야. 상반되게. 율법에 대해서 긍정적인 면이 있고 부정적인 면이 있죠.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하는가? 우리 교재에서는 이것에 대해서 이제 가장 잘 이해하는 방법이 뭐냐면 마태복음의 공동체가 두 진영과 싸우고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말하고 있는 부분은 왜 그러한가? 반율법주의에 대해서 그러한 것이다.
그러니까 반율법주의에 있어서는 율법에 대해서 긍정적인 면을 분명히 말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이. 그러나 부정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은 왜 그러냐? 마태복음이 바리새파 사람들의 어떤 율법 이해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이 마태복음을 읽을 때 이 복음서가 어떤 한 저자로부터 설령 나왔다고 하더라도 서로 다른 어떤 독자들을 염두에 두고 그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임을 우리가 이해하고 기억하고 읽으면은 이제 더 좋을 것 같은데, 그러면은 이제 이 마태복음의 내용이 반드시 막 말도 안 되고 모순적인 것만은 아니다. 오히려 우리의 삶이랑 더 가깝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상대가 다르면 다른 말을 해주게 되거든요. 직면하고 있는 상대에 따라서 다른 말을 해줄수록 더 좋은 교사다 이 말이에요. 더 좋은 교사인 건데, 그러니까 그 다양한 사람들에게 다양한 방식으로 이해될 수 있고 다양한 감화를 줄 수 있는 것이 좋은 문학 작품인 것처럼, 다양한 사람들에게 다양한 방식으로 메시지가 전해질 수 있도록 말하는 사람이 좋은 스승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마태복음 같은 경우는 이 반율법주의에 대해서 더 극심하게 나아가자면 이것은 곧 뭐냐면, 우리가 믿으면 됐지, 우리가 믿으면 끝이지, 그 이후에 어떤 윤리적인 삶이 무슨 필요가 있느냐라는 주장이에요. 그 주장에 대해서는 분명히 율법, 그러니까 우리의 어떠한 삶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강조할 필요가 있었다는 것이고, 바리새파 사람들처럼 이 삶이긴 삶인데, 율법이 삶인데 이 삶이 아니라 오히려 율법이 그러니까 이 삶의 어떤 유연함이나 우리의 생명이 풍성해지는 방향이 아니라 오히려 죽음과 억압의 방식으로 나아가는 이 율법 이해에 대해서는 유연함과 생명을 강조하는 이 율법을 부정하는 식으로 쓰여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이렇게 이해하고 넘어가면 될 것 같고,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이제 예언의 성취에 대한 것인데, 8번과 9번 같은 경우는 이제 예언의 성취와 적은 믿음을 가진 자라는 것인데, 이 신약 성경이 대체로 그러한 경향이 있지만 구약으로부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성취라고 그렇게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마태복음은 굉장히 그것을 더 많이 사용하는 편이고, 근데 거기서 아주 특징적인 것은 마태복음은 예언의 성취라고 말함에 있어서 굉장히 굉장히 과감하게 예언의 성취를 마구마구 가져오고 있어요. 막 자기 마음대로 변형시키기도 하고요. 자기 마음대로 막 여러 개를 짜집게 하기도 하고요. 그런 식이에요. 그게 아주 특징적이라는 겁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지난번에도 한번 다루었던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딱 예로 들자면 마태복음이 예수님의 탄생과 관련해서 미가의 예언을 가지고 오면서, 그 미가의 예언에서는 베들레헴이 유다 고을 중에 가장 작은 것이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마태복음에서는 베들레헴이 가장 작지 아니하다라고 그렇게 변형시키고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겠고, 그리고 9번에서 적은 믿음, 마태복음에서는 제자들이 계속해서 믿음 없는 자들이 아니라 믿음이 적은 자들로 묘사된다는 겁니다. 믿음이 적은 자들로 묘사된다. 반면 이방인들은 큰 믿음을 가진 자들로 묘사되기도 하였다라는 것이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천국, 10번째 천국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태복음에만 천국이 나오죠. 마태복음에만. 다른 복음서들에는 천국이 나오질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나라, 누가복음에 나오는 마가복음에 나오는 하나님의 나라가 곧 천국이에요.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곧 천국인데 누가복음, 마태복음 같은 경우는 유대적인 경향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그 거룩하신 이름을 막 쓰지 못하고 천국이라고 썼다라는 것이고, 그러나 마태복음에도 하나님의 라는 표현들이 몇 차례 나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다뤘던 것처럼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도 있고, 심지어 하나님의 나라라는 표현들도 제가 보았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4번 사용된다고 하죠. 그러나 그 둘의 차이는 뭐 없다고 볼 수도 있겠고, 어쨌든 이 천국이 중요하다. 마태복음에서는 천국. 이 천국이 뭐냐? 천국이 뭐냐? 여기서 이 천국은 하늘이잖아요. 하늘, 그죠? 근데 우리말로는 이 하늘 하나인데 이게 스카이는 아니라는 겁니다. 스카이는 아니고 헤븐이라는 거예요. 헤븐. 이 하늘이라는 것이 우리 눈에 보이는 하늘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나라라고 할 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으로서의 하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으로서의 하늘. 그러한 개념으로 하늘나라를 이해하면 되겠다라고 천국에 대해서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오늘은 여기까지 살펴보았고, 다음 주에 보편구제설과 산상설교까지를 살펴보겠고, 184페이지까지, 그러니까 이렇게 살펴봄으로써 마태의 신학을 마치려고 합니다. 이렇게 마태의 예수 이야기 제6장은 우리가 안 할 거예요. 그거는 이제 마태복음의 내용에 대해서 정말 오히려 마태복음보다 간략하게 그냥 서술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안 할 거고, 그 다음에는 우리가 같이 용스터디에서 연세대학교 연합신학대학원의 정재현 교수님의 종교신학 강의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세대학교 연합신학대학원에서 종교철학 주임 교수님으로 계신 종교철학 전공 주임 교수님으로 계신 정재현 교수님의 종교신학 강의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마태의 신학 마지막 시간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